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아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위태한 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태한 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병마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올 길이 막혀서 위태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염병이 창궐한 곳에 남아있자니 참으로 불안하고 돌아올 길을 찾으려 하나 쉽지 않습니다. 또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님께서 디딤돌을 놓아주셔서 헛디거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견고한 장막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위태한 곳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한 곳만 막힘이 있어도 모든 것이 정지되는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살아나는 은혜가,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 길을 어린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모든 멸시와 순환을 감당하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신 주님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마음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결단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묵묵히 모든 걸음을 다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이들을 살려내신 위대한 희생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에 더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체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 안에 죽어지고 깨어졌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찾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들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지난번 발가락 수술을 받고 이제 또다시 또 다른 발가락 수술을 받는 은퇴 장로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후유증이나 다른 어려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그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역구로 혹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선거의 과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르게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신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끄러운 경합이 아니라 바르고 깨끗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선거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순환의 길을 말씀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주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날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이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론해 주시는 그런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지난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쳐 지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가르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21장 이렇게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논쟁하시는 내용들, 이런 비유의 말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오늘 말씀 이제 38절을 보면 그 성전에서의 모든 그 예수님의 나가시고 또 들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이 종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7절과 3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늘 아침마다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성전의 그 회복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고 또 아침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셨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어떤 그 결의, 어떤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까? 상상해 본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앞으로 남겨질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0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소출에 관련해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그러나 아들까지도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20장 9절 이후에 나오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꼭 알게 하려고 하시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미래를 보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쟁들이 몇 개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세금을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것이 좋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바칠 것에 대한 도리어 강조점을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또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사람, 또 주님께 헌신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함과 또 부활과 관련된 논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중요한 주제가 부활이었죠. 그것이 20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이제 5절 부분에서 이제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 맥락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동시에 또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서 올 이 세상의 종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1장 5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은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는 바로 그 사건, 이제 곧 오게 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바로 그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맞았고 아직 한 가지는 맞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AD 70년에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그 당시로서는 이루어진 듯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 다른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셨던 매우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사실을 먼저 꼭 짚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이 본문이 참 굉장히 많이 이단들에게 이용이 많이 되는 본문이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를 보아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자연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그냥 그저 일상적인 자연의 순환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특별한 어떤 특정한 예언의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들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시대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돌이 하나도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을 어느 때 이분들이 이제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다시 독립된 국가로 설립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종말의 시작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31절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가 아닐까. 한 세대는 어떻게 볼 것이냐. 70년 정도로 본다면 1948년에 독립이 일어났으니까 한 70년을 더하면 몇 년쯤 될까? 또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면은 될까? 이것에 대한 계산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생각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또 곧 오실 때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은 매우 뭐랄까요? 상당히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단들의 그 출현이 도리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29절부터 32절을 읽어내려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본문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나무는 제껴야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화과 나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를 보라. 아주 일상적인 삶의 여정,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면 그건 봄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름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특별한 어떤 감각을 가져야만 계절의 감각을 알고 또 챙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나 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29절과 30절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럼 이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앞에 29절부터 30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9절과 30절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란 이 말씀의 이런 일은 앞서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21장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21장 6절에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1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멸망, 앞으로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떤 때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29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이단들이 나왔을 때 이제 도리어 종말이 다 가까웠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나라가 민족과 민족을,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서로 국가 간의 싸움이,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겠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그 두 가지의 중의적인 해석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종말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임함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살짝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살짝 나눠져 있었던,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2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곧 온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대, 지금 있었던 이 세대가 40년 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고 완전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경험이죠. 그 경험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종말을 기다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34절부터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1차적인 종말의 도래였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대망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제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34절부터 38절에 몇 가지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그러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 너희가 덫과 같이 걸리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너희가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언젠가는 역사적인 종말, 모든 역사가 종말로 답치지 않는 바로 그날에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방탕함으로 쓴다는 말은 뭡니까? 매우 낙관적으로 사용했다고 좋게 말하면 할 수 있겠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방탕함이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욕심껏 살아가는 모든 것,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욕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는 욕심껏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방탕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을 그런 식으로 나의 욕정과 나에게 주어진 본성,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취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술을 취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현실에 대한 시간의 개념 안에 살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직도 우리에게 닥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닥친 것처럼 그런 일들을 스스로 가져다가 경험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어려워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욕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한쪽에서는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깨어있음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말은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만은 누가복음상으로서 해석하기보다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비유이죠. 달란트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음의 또 다른 표현이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모습 속에서는 내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준 것이 하나님에게 준 것이다, 주님께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우리가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교훈의 말씀이 이 종말에 대한 준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순환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교훈의 말씀, 종말을 준비하라. 그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